아멘.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10계명 첫 번째 시간인데요. 10계명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계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원복음을 허락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 사망, 마귀, 지옥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것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리고 다시 이제 심판하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여전히 유효하고요. 혹자들은 십계명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니다,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신 계명, 그거 더 이상 지키려 하지 말고 그저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생활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된 거예요. 믿음과 행함, 그것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신앙은 순종이라는 것,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과 똑같이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대한 순종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계명을 순종해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다르게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함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처럼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해드리거나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기쁘셔가지고 그것이 너무 즐거운 마음이 드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저 약속해 주셨던 것일 뿐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 맥체인 성경 읽으면서 마침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 5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 계명의 대상자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이때 받고 난 다음에 40년 지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엎드러서 죽었고 20세가 되지 못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은 말씀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 가지고 어떠한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세워 주셨다고요? 오늘 여기 있는, 여기 살아 있는, 여기 누구에게요? 네, 우리에게. 그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작년인가 그 작년에 한번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 가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오늘, 여기,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늘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서 받았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년, 5천여 년 전에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저 찬송가 뒤편에 기록되어서 왜 이렇게 찬송가 뒤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찬송가 뒤편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너무나 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은혜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향함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잘 즐겨 순종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세우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역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첫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때도 얼마나 지금 많이 몇 번이고 원망불평을 했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모세를 돌로 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격동하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분을 되지 못함을 드러내는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반석에서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과정 중에 있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 심령 속에는 애굽에서의 좋았던 시절들 그리고 차라리 거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적 요소들 다분히 노예의 근성에 젖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좇고 순종하려 하기보다 그저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일 거기에 그저 빠져서 있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든 얼마나 조금 살았든 관계없이 이제 남은 때는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남은 때 계명을 잘 지키며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 2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10계명의 이 10가지의 계명의 주된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서두에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이제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히 섬기고 지켜야 할 계명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그 차이를 드러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론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종살이하던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어떻게 건져내셨죠?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죠? 10가지 재앙.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재앙. 장자 재앙을 모면케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내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겠다?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 그가 가축이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 피를 흘렸고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 당연히 이것이 어린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장자 재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로 다 애굽과 같은 사망과 지옥과 마귀와 죄의 종살이 하는 데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감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천국 백성 다와지기 때문에 그 같은 계명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함께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뒤편에 그 십계명 앞에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그 서두, 그 서문을 옛날에는 그 말줄임표를 넣어가지고 다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 나오는 그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이 말씀이 몽땅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늘 우리가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종되었던 집, 그 올무에서 그와 같은 속박과 그와 같은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십계명을 제대로 잘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시간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게 대한 계명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무슨 계명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2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어떤 계명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귀결이 될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까요? 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순위고 영순위죠. 영순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늘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앞서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보이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 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한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먼저 제대로 사랑하는 열매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명으로 줄이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12절,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라? 대접하라. 그 한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받고 사랑받고 또 죄의 허물을 가리움받고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것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률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람 사랑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한 계명으로 줄인다면 바로 그 대접하는 삶을. 그래서 말세 때 이 끝날 구원이 점점 가까울수록 뭐 하라 그랬어요? 기사대봉 하라 그랬죠. 기사대봉.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그 대접할 때 그 대접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그 대접과 똑같은 단어예요. 대접하는 생활, 말세지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5장 말씀드렸죠. 한 계명, 한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다 들었다. 온 율법의 말씀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을 지켜내는 일, 여러분 그거 지키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계명을 지켜 나가시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서두에서 살펴보면서 그 출애굽기 전체의 요절과 같은 말씀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29장 4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옆에다 꼭 써두세요. 29장 46절 써주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건져내셨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애굽 생활에, 그 노예 생활에 너무나 편하고 안락한 그 생활에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고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부르짖음이 상달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저 먹고 마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 별로 예배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생활 다 청산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중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복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세우신 말씀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계명 10계명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낸다면 모든 것을 다 지켜낸 것과 같다라는 이와 같은 10계명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원래 성경 66권의 전체 613가지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10가지 줄이면 10계명 되는 것이고, 그 10계명을 2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 계명으로 줄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4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이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인데요.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치 다른 신들을 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컫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신이라고 여기는, 근데 당연히 신이 아니고 그것은 나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신의 제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 급으로 올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된 유일한 신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여러분 첫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 그리고 참된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 유일하고 참된 신은 우리 여호와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일반적인 우상들을 영어로 God이라고 표현하는데 God. 근데 그 God이 이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도 내나 같이 신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긴 하는데, 진짜 신, 참된 신, 유일한 신, 흔히 그 신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그래서 이제 2, 3, 4계명에서 그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계명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 파괴되고 말아버립니다. 다 파괴되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신이 있게 되는 순간, 놓이게 되는 순간 그것을 또 다른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명명하고, 이제 이번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그 무엇도 두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그 무엇을 두지 않도록 이제 둘째 계명과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우상 섬기지 말 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우상을 여기 4절에 보니까 만들지 말고, 5절에는 무엇하지 말고요, 절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섬기지 말고, 그렇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여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긴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제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두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간 지 몇십일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이 황금 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모시면서 생활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 패역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결코 만들지도, 그리고 그것에 무릎 꿇어 절하지도, 그것을 마음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우상들 많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대로가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에스겔 14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라고 말하는데, 자기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특별히 나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지 나의 체험과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는 안 된다. 나의 양심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성령 안에서 늘 받아야지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다른 우상 어떻게 섬겨놓고 만들어놓고 절하거나 섬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범하는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지배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위치에 올라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더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잊고 싶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을 올려놓지 않도록, 1계명처럼 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상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치시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는 몸을 돌이켜서 진짜 유일하신 참된 신 하나님인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 우상의 대상자를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남편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와 같은 시기로서의 질투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부패함이 있는 육신의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질투 그런 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신다는 표현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있는데, 그런 거 실제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강조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무릎 꿇어서 양보하고 타협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 지켜내지 않으면은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죄를 갚아주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미워해가지고 죄 범하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3, 4대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같은 우상 숭배의 행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겠다. 여기 3, 4대와 1000대를 실제적인 그 숫자로 보시면 안 되고요. 3, 4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3, 4대 정도만 그렇게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가 실까요, 안 실까요? 아들의 이가 시지 않아요. 당연히 자기가 범한 죄는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죄를 범했다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자손 3, 4대에게 전가하면 그것이 정의로운가요? 정의롭지 않은가요?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0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 신앙생활 잘한 복이 자녀들이 다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복받을 만한 믿음의 영향력을 자녀가 물려받고, 그러면
아버지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자녀가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대는 하나님께서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준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범죄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자가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범죄한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미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향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은 은혜와 복을 받는 거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서 불신앙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받았던 벌을, 그 형벌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3, 4대까지, 그런 의미에서의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죄를 갚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의 말씀, 우리 1, 2계명, 이 계명이 아주 중요하고 이 계명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여기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1000대까지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귀한 계명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그 약속임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를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계명을 세워주셔서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 떠나는 자들에게는 큰 화를,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계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좇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킨 말씀의 그 큰 은혜와 복을 우리 후손 1000대까지 그와 같은 신앙의 본이 이어지며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잘 전가돼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일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613가지 다 지키고 또 다른 지켜야 할 계명은 없습니까 하고 우리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날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414 통일찬송가 475장입니다. 414장 통일찬송가 475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찬송하시겠습니다.